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행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면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높임을 받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경악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고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양떼와 같은 그 양떼를 위해서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렇게 진뭉개진 뒤에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따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개선장군이 돼서 앞장서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 뒤에 이끌고 함께 메시아의 뒤를 따라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말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얻어맞는 양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심하게 맞는 모습입니다. 또 고문을 당하였으나 라는 말은 무릎을 꿇린다는 뜻입니다. 심하게 두들겨 패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맞설 힘이 없어서 메시아께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에게 매를 맞고 무릎을 꿇은 죄수의 모습으로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어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양떼로 비유한 이스라엘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과 더 큰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8절은 7절에서 비유로 표현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라는 말은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끌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끌려갔다는 말은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끌려갔다는 말이 사형되는 감옥이나 사형 선고받는 재판장에서 구출이 돼서 최고의 존경받는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로 올려졌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에녹을 데리고 가시고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더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비유한 말을 다시 풀이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습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디 멀리 보내진다는 뜻이 아니고 역시 속죄양과
그림으로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양이 죽을 때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악한 자들에게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그 양이 나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 슬프죠.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끌려가시는데 그 주님을 보고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자신이 아끼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 양이, 내 사랑하는 양이, 내 사랑하는 강아지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구나 라고 슬퍼하는 것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자신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양을 보고도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파렴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을 위해 죽을 때는 자신 대신 죽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며 감격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깨소금 맛이 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너를 죽을게,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정말로 고맙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자식, 내 사랑하는 친구,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악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어에서 9절은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들과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무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정해줬다는 겁니다. 원래 사형수들은 무덤에 묻힐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악한 죄수들이 버려지는 곳에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당한 죄수들은 가족들의 무덤에 묻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죄수들만 묻히는 무덤의 자리를 배정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었을 때는 부자와 함께 묻혔다라는 겁니다. 처형한 사람들은 그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막상 돌아가셨을 때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여러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처형당한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여기서 한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부자와 함께 묻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란 말은 처형당한 악인들과 함께 묻히기로 정해져 있었지만 왜 부자와 함께 묻혔는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묻힐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죄수들과 함께 묻히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함께 묻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어떤 속이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7절을 보면 아무런 변명도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억울하면 자꾸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동이나 말로도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와 함께 묻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말은 5절에 그가 상함은 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본래 짓뭉개진다는 뜻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가 6장 13절에 보면 너를 쳐서 병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쳐서 짓뭉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루나 이틀, 3일,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 짓뭉개진 뒤에 그대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 병들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든 고통에도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속건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짓뭉개져서 죽을 병에 들어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손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 자손이란 다 양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희생으로 흩어진 양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종의 손 안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하나님의 종은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와서 그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11절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고통스럽게 일한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은 70인역 구약성서와 NIV 번역을 따라서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원어에는 생명의 빛이란 말은 없습니다. 창에 찔리고 짓뭉개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계속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지금 하나님 곁에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지식이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뜻을 가르치신 것이 많은 죄인의 죄를 속하게 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메시아가 가르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12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수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차지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다는 뜻이 크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들이라고 하면은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많다면 뭔가요? 돈이 많으면 존귀한 거고 땅이 많으면 존귀한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새번역과 한글 개역도 위대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개선 장군은 자신이 이끄는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자들과 나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먼저 앞에서 전리품을 갖고 그것을 다른 수많은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라는 말과 연결해 보면 보다 위대한 자들보다는 많은 사람과 전리품을 나눈다는 말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고 그리고 승리하자 그 전리품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한글 번역들이나 영어 번역들은 존귀한 자들과 함께라는 말과 함께 강한 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강한 자와 존귀한 자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원어는 강한 자들 앞에는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 많은 자들 안에서 그럼 수많은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서 주님께서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거는 그 인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없고 이것은 제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목적어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한 자들을 나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이 강한 자들과 또 많은 자들과 나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존귀하고 강한 자들과 나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문맥이나 전후 문맥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고 뭘 나눕니까? 강한 자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메시아와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포로로 잡아온 적군의 장수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 부하들은 메시아의 노예로 부리게 되기 때문에 누굴 나눕니까? 그 강한 자들을 나눠서 역시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비도 자기 집 하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잡아다가 그렇게 부릴 수 있죠. 대부분은 왕이나 왕비는 조금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바로 강한 자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와 그 부하들은 메시아와 그 따르는 많은 자들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마귀를 소유하고 악한 그 마귀의 부하들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나누어 받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버린다는 말은 본래 벌거벗겨진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벌거벗겨져서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법정에 서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처형된 것을 뜻합니다. 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런 못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말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귀에 딱지가 붙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를 대적하는 죄인들을 판단하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욕하고 때리고 밟고 할 수만 있으면 침도 뱉고 그렇게 해주고 싶죠.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도 싶겠죠. 그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말없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떡도 주면서 그냥 말없이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냥 그 고통을 안고 가라는 겁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고마움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을 못 볼지 모른다고요. 그래도 그냥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도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평 없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고, 바울이 고린도서 전서를 통해서 사랑을 말한 것이 아름다운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결혼식 장면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고 그거를 부르면서 이게 사랑이야 그러는데요,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그렇게 참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던 암양처럼 순종하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하고 싶죠?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빚 왕창 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빚 째옥금 진 자기 부하를 붙잡아서 갚으라고 멱살 잡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희생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 될 것 같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어쩌면 우리가 뿌린 씨앗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고통 중에 출산한 산모가 핏덩이인 아기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동참한다는 말을 크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나 뭡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피가 안 통해서 정말로 다리가 어떻게 생길 정도로 앉아서 기도하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거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불교나 힌두교에서 그렇게 하죠. 바늘방석 해놓고 거기에 올라앉아서 있고, 기독교인들도 초기 교부들도 그랬어요. 바위 꼭대기에 앉아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간다고. 그게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금식이 하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싫어하신 바리새인의 금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도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참아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고요,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